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그러하고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를 꼽으라 하면 아마도 죽음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가진 권력과 가진 돈으로. 그렇지만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지요.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 그것만 해결하면 죽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요. 그것은 뭔가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바로 유일한 원인인 죄입니다. 그 죄만 이기면, 그 죄만 극복하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손수 빚어 살게 하셨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 인간은 한계 속에 사로잡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이라고 지난주에 말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던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법을 가지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율법의 요구 앞에서 누가 죽어주셨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법이 작동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이후로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믿음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만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그것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믿음의 법까지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이 믿음의 법만 알면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법을 알고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설령 나이가, 시간이 우리를 죽음의 늪으로 이끌어 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묶여 지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하도록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살게 하신 믿음의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은 이러하단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렇게 따라오렴, 이렇게 살아가렴 하고 그 말씀 속에 마음을 담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없이 소중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데요.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어 금광을 캐서 금을 얻었을 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좀 살펴보면 설교할 방향이 여러분들 앞에 제시될 것 같은데요. 천천히 살펴보십시다. 1절과 2절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요? 우리 조상, 육신으로 우리 조상.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는 말은 혈통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얻었나요?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요?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랑할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하다못해 무엇조차도 믿음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11절, 12절 누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았다. 그런데 그 할례의 표는 어떤 표시예요? 언제 받은 표시예요? 할례를 받았는데 언제 할례를 받았나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뭘 받았어요? 할례라는 표시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먼저 받은 후에 비로소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이라고 말을 해서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씀하신 후에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1절 하반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누구예요?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12절 또한 그리고 라는 얘기죠.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자의 조상만 되었나요? 마지막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도 뭐가 되었어요? 그러하니라. 뭘 말해요?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라라는 말은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지만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 그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11절, 12절을 말하기 위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자들의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들의 조상도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할까요? 3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3장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근거가 뭐예요? 궁금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누구를 예로 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러므로 4장은 3장의 무엇에 해당하나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4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3장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 믿음의 법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예로 든 거죠?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러므로 4장은 3장에 대한 예시 문단으로서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예시 역할만 하나요? 아니에요.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방인,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후대 우리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네요. 4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역할, 첫 번째는 3장에 대한 예시 역할, 두 번째는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설교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교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가?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가? 두 가지를 전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3절.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질문해 놓는 거죠. 질문하고 그 밑에 답을 말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자문자답. 마음속에 생겨나는 궁금증, 이 로마서를 읽을 성도들은 유대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증거로 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용했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1절, 2절 답변을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의를 얻었는데요, 4절부터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조금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서 부연해서 설명해 줘요. 일하는 자를 예로 들어보죠. 일하는 자는 그 삭슬 받습니다. 그죠? 그 삭슬 받는데 그 삭슬 은혜로 여기나요? 보수로 여기나요? 보수로 여기죠. 내가 가서 노동했으니까 대가를 받을 때, 삭슬 받을 때 그 삭슬은 보수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나요? 거래를 해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1시간 일해줄게요. 내가 8시간 일해줄게요.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거래를 하는 거죠. 그걸 예로 들어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주고 의롭다함이라는 대가를 받았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좀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했나요? 내가 착한 일 10가지를 할게요. 나를 의롭다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10,000명의 사람들보다 착한 일을 할 테니까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10,000명보다 뛰어나게 착한 사람이 될 테니까, 아니 100만 명보다 뛰어나게 착한 사람이 될 테니까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거래하는 거죠. 그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든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면 그건 뭐다? 보수를 받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줍니다. 6절, 7절, 8절. 일한 것 없이, 착한 일, 선한 일 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하여, 누가 말한 것을 인용하나요? 다윗이 말한 것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 자, 주님이 주어가 되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주어로 바꿔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 인정받지 않는다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라고 인정받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이게 이제 주님이 주어예요. 주어를 사람으로 바꿔보죠. 내가 그 죄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주께서 내 죄를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거꾸로 내가,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다윗이 이 말을 했어요. 다윗이 할례를 받아서 죄가 가려짐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죄가 가려짐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죄 없다, 네가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었어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나타나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죄가 없다, 의롭다 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으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그 진리를 알아서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짐을 받았으니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도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롭담,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받았고 다윗도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어떻게 언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9절, 이 복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다. 그러므로 이 복은 할례자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를 위함이기도 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9절, 이 복이 할례자의 계도냐 무할례자의 계도냐. 번역을 조금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이 복이 목적격이에요. 할례자를 위한 것이냐 무할례자를 위한 것이냐. 질문을 했어요. 답을 하겠죠? 자문자답, 바울의 수사법이에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화법이. 질문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답변을 해요. 예상되는 질문 앞에 자기 스스로 답변을 해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호응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요. 할례자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를 위함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은,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된 것은, 그 죄를 인정받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할례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조차도 조건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유권사님을 믿어요. 착하신 분으로. 믿는다고 유권사님이 착한 분이 되나요? 아니에요. 유권사님이 착한 분임을 제게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나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그러므로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믿어준다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셔요.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줘요. 아, 그분 참 대단한 분이야. 아는 것이 많아. 그런데 그분 숨 한 2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숨 쉬는데 매연으로 가득 찬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우리가 걱정 없이 숨을 쉬고 있어요. 걱정 없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 자연이 주는 농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는 것이 우주 공간에 떠 있죠. 어디 고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도 날아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태양과 일정 거리를 두고 하루에 한 번씩, 1년에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심어줍니다. 사계절을 만들어줘요. 누가 운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운행하기 위해서 연료를 공급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은 연료를 공급해줘야 움직이고 붙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지구가 그렇게 되도록 연료 공급해 주는 사람 없고요.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뭔가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줍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쯤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법을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참 많이 찾아요. 내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남들이 드리지 않는 11조도 드렸어요. 남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일도 지켰어요.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됐죠.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해요. 남들이 드리지 않는 11조도 드립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도 해요. 성질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참고 또 삭히고 또 삭힙니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만큼 했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따라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채찍질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울증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만 찾았던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장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수동태예요.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조상이 되었어요? 곧부터입니다.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거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부터 시작해서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할례를 받을 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최상호에게도 그러하니라. 뭐하니라? 조상이 되었나니라.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같이 그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얻었던 의롭다함은 우리도 얻게 된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극복함으로 인간의 난제를 해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얻은 결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향한 여행을 계속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생각했지만 바울이 소개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할례 때문도 아니며 착한 행실 때문도 아니며 대단한 봉사 때문도 아니며 수고 때문도 아님을 우리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죽게 하시는 이 믿음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니 이제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자기를 채찍질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여행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삶의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